오늘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야 할 아들 손주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의 여정을 쭉 자신의 마음을 따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가장 아쉬웠던 것부터 가장 기억나는 것부터. 그래서 어제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과 내일 3장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여러 민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지날 때 그들과 절대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하는 민족들이 나오고, 또 반면에 싸워서 점령하라 하는 그런 민족도 나옵니다.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 하는 민족은 세 민족입니다. 첫 번째는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세일산 지역을 지날 때는 다투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말라. 심지어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예 절대 폐를 끼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즉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할까 봐, 그들과 다투고 전쟁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그들과 다투지 말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족속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나서 롯의 큰딸이 롯과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 모압 족속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손도 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에서 읽었듯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발람의 꾀로 인해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지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원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지레 겁먹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미신적인 술수를 쓰다가 그렇게 멸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족속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도 역시 롯과 그 둘째 딸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그 땅을 내가 롯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에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된 민족들의 땅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그 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에돔을, 모압을,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시면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있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은 자꾸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특별히 묵상해야 될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믿음 없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이요 징계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만이 이 거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 거친 광야를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징계는, 이 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벌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딱지를 떼이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1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판결 후에 조금 있다가 이 판사가 법복을 벗고 내려가 지갑을 꺼내서는 벌금을 지불합니다. 바로 그 판사가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판사가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정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겠지요. 자, 그러나 그는 그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법복을 벗고 전면으로 내려와서 그의 아버지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걸으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사형 선고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광야 40년을 견디고 버텨냈습니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지치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벌 받으시는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셔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 벌을 받으시고 광야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멸망의 길임을 압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과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며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